이단 예술 연구 시리즈 김미안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갑자기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사님이 작년에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바쁘신데 시간을 뺏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김미안 자매가 박 목사님 상면 후 삼위일체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한국에 와보니 제가 아는 지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로 혼란을 갖고 있네요. 가짜가 좀 틀렸습니다만 제가 그대로 옮겼어요. 자기들 나가던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과 생애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타깝네요. 시간 되실 때 도움이 되는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김미안 씨가 2017년도에 우리 교회 여기 와서 저와 공개 토론을 몇 시간을 했고 그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좀 해보고 대화를 해보니까 안 돼요. 이분들은 우리 과거에 우리 재림교회 이설에 빠진 공영선 씨 그룹이나 뭐 김은혁 씨 그룹이나 그런 그룹들이 안 바뀌잖아요. 그 최면순 씨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 10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4명이 그 추종자들과 함께 깊은 산속에 들어가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냥 지나가니까 또다시 12월 며칠로 날짜를 바꿨대요. 사람 안 바뀝니다. 이 마귀 기별에 빠지면 거의 이들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그때 좀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안 돼요. 그리고 이 김미안 씨의 이 삼위일체를 그 부정하는 이것이 이분이 주장하는 주된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림교회가 본래 삼위일체를 안 믿었는데 이 교회가 타락을 해서 바벨론의 교리, 카톨릭의 가장 중심적인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임으로 바벨론 되었다. 이것이 이 김미안 씨가 이제 주로 주장하는 요점입니다. 그런데 뭐 이분을 따르는 분들이 몇 분 되지 않고 미미하고 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반론하기에도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이런 문자를 받고도 그냥 지나쳤어요. 이게 작년 4월 달에 온 문자거든요. 제가 그분하고 통화도 했고 그 목사님하고. 그런데 이제 엊그제 저 세종시에 있는 또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에게 또 물으셔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이 목사님이 이제 외국을 주로 많이 다니시고 이런 분인데 마침 또 세종시에서 오늘 전화를 하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좀 바쁜데 1시간 정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다 이게 들어드리고 이 문제를 또 말씀을 하셔서 주변에 그 연세 많은 집사님들이 이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아주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작년에 하신 부탁을 오늘 전화 받고 또 엊그제 또 똑같은 문제로 전화를 주신 분이 계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싶어서 오늘 제가 오전 내내 두문불출하고 긴급하게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한마디로 우리 재림교회나 기독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교리입니다. 교리를 나열할 때 가장 제일 먼저
언급하는 그런 중요한 교리가 삼일체 교리인데, 자,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다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이름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 여러분들이 침례를 거의 다 받으셨는데, 자, 여러분이 저에게 침례 받으실 때 제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아무개 형제에게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그러죠. 자,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자, 우리 이 헬라어로 보면은 토 오노마, 투 파트로스, 카이는 and 그런 말이에요. 투 히우 카이, 투 하기오 푸뉴마토스, 이런 말인데요. 제가 다 그 밑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 아들, 성령, 이 거룩한 그 앞에 여기 다 투라고 하는 관사가 있죠. 영어로는 더, 그 아버지, 그 아들, 그 영,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관사를 붙여가지고 확실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다른 개체다,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름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면 복수잖아요. 이름들이 아니고 이 오노마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 이렇게 해야 되지만 단수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가 복수로 따지면 오노마타가 돼야 돼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 반드시 복수가 쓰여져야 문법상 맞습니다. 그런데 단수 오노마가 사용이 된 것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모두 관사 투가 붙은 각기 다른 개체지만 이름은 하나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일체가 아니시라면 마땅히 복수인 뭐가? 이름들, 오노마타가 와야 돼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 오노마를 사용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곧 하나다. 이름이 하나다, 이름.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도 저분들은 반발을 합니다. 그때 토론할 때 그 영상을 여러분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이분들 절대 수긍 안 해요. 자, 무슨 원어 갖고 그러느냐? 또 이 원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도 제가 이분 김미한 씨 그 영상을 2017년에
듣고 한 번도 안 보다가 오늘 처음으로 거기 가서 찾아봐서 제가 하나를 들어봤어요. 최근에 한 설교인데 역시 3일째 설교를 또 해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늘 그겁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재림교회를 치는 거예요. 재림교회를 치고 재림교회가 바벨론화 됐다, 나와야 된다. 거기에 또 우둔한 아둔한 그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이 또 속아서 그 소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집사님들 저런 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설교 듣다 보니까 아멘 몇 분이 하시나 보니까 다 여자분들이에요. 평생 재림 신앙하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이 이설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설에 빠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에 관계없이 구원 없습니다. 성경이 증명해요. 성경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박진아 목사가 그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예언의 신 전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이설을 쫓아간 자들은 다 멸망하여 죽었습니다. 자,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다시 한번 이 김미한 씨의 이단 이설을 다루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이렇게 흡수된 몇 분들은 뭐 거의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다만 이들이 계속 전도를 하니까 오늘 전화 주신 그 목사님 말씀처럼 그 주변에 몇 분들이 흔들리고 또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이런 분들 중에 아직 빠지기 전에 그런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 중에 제 이 반론 설교를 듣고 그 이설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충심한 마음에서 제가 몇 시간 이 문제를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원어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대충 이렇게 아까 듣다 보니까 이 김미한 씨의 특징은 설교의 한 7, 80%는 다 예언의 신입니다. 예언의 신. 다 읽는 거예요. 또 거기에 뭐 오늘 뭐 또 감자튀김 사진 놓고 이런 거 먹으면 바벨론 음식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뭐 햄버거도 하나 갖다 놓고 이분들이 항상 그동안 우리 역사를 보면은 요런 재림교회가 바벨론화 됐다, 나와야 된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자들은 그런 먹는 문제 또 시골 생활 이런 것들로 다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보이고 또 거룩하게 보이고 뭔가 재림교회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라 보이고 이 김미한 씨의 남편, 이분이 재혼하신 그 남편이 수컷이라고 그 미국 사람인데 제가 신학 공부할 때부터 유명한 사람이, 그분은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고 중국말도 중국 사람보다 더 잘하고 대단한 사람이. 근데 이분은 그때부터 모든 잡쓰레기 같은 이설은 다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뭐 시기파에 어디파에 그냥 온 인생을 거기에 다 바치다가 어떻게 또 이 사람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또 같은 이설과 함께 만난 거예요. 끼리끼리 초록은 동색. 죽을 때까지 못 고칩니다. 죽을 때까지. 자, 그래서 김미한 씨가 설교 중에 아주 늘상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엘린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복음전도 615페이지.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몇 분이 있어요? 세 분이 있는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산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게 되며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애를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양순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건 뭐 원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해석할 것도 없어요. 아주 순수한 우리 한국말, 그냥 초등학교 2, 3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뭐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참 신기한 것은 이 김미한 씨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명확한, 명약 관화한, 아니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선지자의 글은 외면해요. 신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 김미한 씨가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데,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은 그동안 쭉 나왔죠. 우리 홍영선 씨 그룹, 최면순 씨 그룹, 아니 이설을 전하는 이런 그룹들이 공통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했어요. 이미 그들이 지금 시기를 정한 재림 시기, 종말 시기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십수년 동안 하나도 안 맞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종말적 시기론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정의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잘못된 것인가가 명명백백해졌지만, 제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단이 태음력 안식일, 또 삼위일체 부정, 그 다음에 재림 시기, 이런 이설들을 싹 묶어놓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는 안 맞아도 삼위일체를 믿는 재림교회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해서 못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가 막히죠. 올무를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세 개로 겹겹이 이렇게 묶어놔요. 그래서 재림 시기가 안 맞아도 재림교회는, 우리 시기는 안 맞았지만 재림교회는 삼위일체를 바벨론에서 가져왔어, 요 하나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참 사단이 무섭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채식을 하고 시골 생활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아주 고생 많이 하고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사단의 마수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영원히 파멸하는 겁니다. 저 최면순 씨 보세요. 저분이 의사예요, 의사. 저분이 미국에 있을 때 얼마나 정말 열심히 살려했는지 아세요? 저는 오늘 그 통한 목사님께 처음 들었는데요, 정말 저도 존경하고 우리 재림교인들이 존경에 마지 않고, 우리가 재림교회 역사상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 하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런 훌륭한 목사님, 그 교수님, 그분이 십수년 전에 췌장암에 걸려 돌아가실 때 정말 제가 이 재림교인으로 살아오면서 우리 한국 재림교인들 목사, 교수, 학생, 성도를 물어나고 그렇게 뜨겁게 금식하고 한 분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연합회장까지 하셨고 워낙 존경을 받으셨고 품성이 훌륭하시고,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과거에 다른 연합회장했던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막 죽음을 무서워하고, 그 아들이 얘기해서 아들이 저한테 직접 필리핀에서 만났는데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죽음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세요? 이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건 들었는데 설마 이 존경에 맞지 않는 이 목사님이, 저는 상상을 못해. 이분도
그런 증상이 와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돌아왔대요. 다행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우리 영혼의 지성소까지 들어와요.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영혼 하나 이게 그냥 놓지 않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볼 때 그렇게 잘 믿었던 권사님, 그렇게 평생 안식일을 지키고 재림신앙을 했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죽을 때 여러분 그 암의 고통, 마지막 그 죽음의 사경을 헤매면서 사단과의 마지막 최후의 대전을 치루어요. 우리 장인 어르신도 그랬고 놀라워요. 그 목사님 연합회장 하시고 교수하시고 지성과 영성이 참 정말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그런 목사님도 여러분 죽는 순간에 마귀가 쫓아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직접 보신 걸 오늘 나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끝까지 쫓아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생에 지은 죄들 다 목록을 제시해요. 네가 구원받아.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까지 다 상기시켜 줍니다. 야곱의 환란이 그거거든요. 야곱의 환란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야곱이 무엇 때문에 싸웠어요? 야복강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받고 역사의 마지막에 내리는 7재앙을 목도하는 그 14만 4천 명 최후에 남은 자들이 무엇 때문에 죽을 듯한 고민에 빠집니까? 우리의 지은 죄들 때문에. 나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는 정말 편안하게,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목사님 유언을 또 다 받아 써가지고 그걸 다 인터넷에 올려서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여러 날 동안 마귀가 역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이설에 빠진 사람들을 마귀가 놔줍니까? 안 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박전호 목사를 택하셔서 우리 한국 재림교회에서 유일하게 이런 이단 이설을 이렇게 시간마다 틈이 나는 대로 그것들이 잘못된 걸 증거하도록 저를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런 설교를 듣고 진리 안에 깊은 뿌리를 내렸는지는 여러분이 하늘에 가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이 누구신가요? 저 김미한 씨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령이 누구신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니,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격체가 아니시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까요? 자,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니,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격체가 아니시면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대요. 우리 지난 안식일에 말씀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제가 그날 설교할 때 느낀 거지만
저는 저만 느낀 줄 알았는데 아마 우리 분일교회 예배 시간에서 아멘 소리가 그날처럼 그렇게 뜨겁게 큰 날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 우리 성전이 제가 설교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뿌연 연기 같은 그런 느낌이 가득 찼어요. 저만 느낀 줄 알았더니 또 우리 어떤 집사님 똑같은 말씀하시고, 또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특별히 그날의 감동을 뜨겁게 간증을 해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지난주 설교는 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뿌려주세요. 우리 재림교인들, 특별히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이 마지막 때에 꼭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짓는 죄들은 어떤 죄를 물어나고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8,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렸죠. 어떤 집사님은 평생을 재림교인으로 살아왔는데 우리 지난 안식일 설교 듣고 요한일서의 그 말씀을 이제서야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나요? 요한일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생명이 있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로 믿느냐? 그 증거가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시고 침례를 받으신 메시아, 그 침례가 예시한 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고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짓지 마라. 이거 영원한 죄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 회방죄,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다. 평생 나쁜 짓 하고 국가가 사형을 선고하여 십자가형의 그 사형이 집행되는 십자가의 강도도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불렀을 때 구원을 받았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 누구? 그 사람 옛날에 뭐 했어? 그 아무개 집사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 옛날 20몇 년 전에 뭐 한 사람이야? 그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정치판 보세요. 정말 뉴스도 보기 싫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정치판이. 나 진짜 막 신물이 나고요. 그냥 서로 상대를 못 죽여서 안달하고 온갖 거짓 중상모략, 술수, 계율,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무서워요. 마귀가 그러는 게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이 세상에 건불 10년입니다. 그까지 10년도 못 가는 권력 하나를 위해서, 서울대 나오고 그 배우신 분들이 하는 짓들을 보세요. 그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세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게 없어요. 온갖 술수, 거짓, 계략, 중상모략, 몇십 년 전에 어떤 잘못 들춰내고. 무섭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모본이기 전에 구주가 돼야 됩니다.
저 앤드류 강이나 저 행위 완전주의자들은 이걸 바꿔놨어요. 모든 게 예수님이 다 모본이야. 여러분, 모본 되시는 예수님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집니다. 그냥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버리세요. 여러분과 제가 제일 처음에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모르다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됐어요? 믿음 하나로. 여러분이 침례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어떻게? 믿음 하나로. 우리는 가장 큰 기적을 예수 믿는 첫 발걸음에서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세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속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령은 여러분과 제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마귀도 끝까지 쫓아오지만 그 목사님이, 그 연합행했던 그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며칠 동안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셔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 어른도 그랬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인어른 그냥 돌아가신다고 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날. 그런데 그 사경을 헤매다가 딱 깨나셨는데, 박 목사, 내가 사단을 이겼어. 마귀가 쫓아온 거예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쫓아온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마귀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에 어떤 죄를 졌든지 상관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그 예수를 바라봐라.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아라. 이 음성에 아멘 하시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나요? 성령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침례 요한인가, 에레미야인가, 아니야 엘리야야, 뭐 선자 중에 하나야, 뭐 이 정도. 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뭐 그 정도. 뭐 공자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뭐 거기 하나 더 하다면 마호멧, 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주는 나의 구주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나의 구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다. 네가 정말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우리 지난 안식일에 들었던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이 강력한 성령의 증거를 마음에 가진 사람,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혈육이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다른 말로 인간적으로는 못 깨달아요.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정신을 주셔야 고백할 수 있어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거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배운 박사라도 여러분 혈육으로 생각하면 죽었다 깨나도 이거 모릅니다. 자, 마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저게 침례 요한인가 에레미야인가 뭐 선자 중에 하나인가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한 일하는 건 우리가 알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 어림 반푼도 없어요. 제자들은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참남죄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참남죄입니다.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이 우리의 하나님, 내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할 때일지라도 나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혈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지만 이 김미한 씨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걸 참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논리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고백을 하면, 우리 요한일서 약속을 해놨잖아요. 악한 자가 건드릴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쫓아와요. 이야, 그렇게 영성과 지성을 갖춘,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 그 연합회장 출신 목사님에게까지도 마귀가 쫓아오는 것 보세요. 그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야, 저는 정말 전혀 몰랐거든요. 오늘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형님이라고 부르고 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냈대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거기까지 쫓아와. 그러니 우리들쯤이야. 그런데 그 목사님도 마지막 순간에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잠드신 이유는 성령의 그 음성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자, 우리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까요? 자, 우리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만 보면, 이걸 그냥 문자로만 읽으면, 혈육적인 생각으로 보면
여호와라 일컫는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개수로. 그러니 이런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인데 네가 감히 우리가 너를 아는데 너 갈릴리 출신 아니야? 나사렛 목공소에서 30년 동안 배피질하는 걸 봤는데 네가 하나님이라니?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 김미아 씨 저런 분들이 성령을 하나님이라 하면 펄쩍 뛰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열왕기하 19장 15절에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자, 홀로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딱 머리에 박힌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사야 44장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는 한 분, 여호와. 이외에 예수 네가 하나님이라고 펄쩍 뛰는 겁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 놀라운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아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사야서의 말씀, 자, 여호와는 홀로 한 분, 여호와만이 천지를 조성하신 분.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자, 고로 예수님도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씀만 갖고도 딱 답이 나오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 보세요.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나 홀로 천지 만물을 조성했다. 인간도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나 여호와는 홀로 천지 만물을 조성하였고 할 때 그 홀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적인 개념의 하나가 아니구나. 왜? 예수님도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 이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몇 번 우리가 쓰였어요? 3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적인 개념의 하나가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일컫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시구나.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엘로힘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1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다 같이 우리가 내려가서 그랬죠. 우리가 누구의 앞에? 여호와. 아까 창세기에는 우리가가 누구였어요? 하나님 엘로힘. 여기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러므로 여호와라 일컫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적인 하나의 개념의 한 분이
아니시구나. 자,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재림교회 기본 교리는 28개입니다. 자, 이 28개는 1848년부터 50년까지 16번이나 사경의 모임을 가지면서 기본적인 그 신학을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조셉 베이츠, 하나님이 율법과 안식일을 역설하고요. 화인 여사의 남편인 제임스 와이슨, 세 천사의 기별, 이 신학을 중요시했고, 하이람 에드슨은 2300주야 끝나는 그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인간을 위한 마지막 중보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여기에 또 포인트를 두고 신학을 정리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1948년에 뉴잉글랜드, 뉴욕주 등에서 개최된 6회에 걸친 안식일 사경회의 재림교회의 5대 교리는, 첫째로 안식일, 둘째 재림, 셋째 세천사의 기별, 넷째 하늘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다섯째 조건부 영혼 멸절론, 여섯째 예언의 신. 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저 김미아 씨나 저분들은 우리 재림교회가 본래 삼위일체를 안 믿었다. 그런데 후에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교리사를 보면은 이 재림교회 교리가 형성되는 이 과정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루아침에 교리가 형성된 게 아니고 교리의 발전사, 하나씩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남은 교회가 갖추고 전파해야 될 마지막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립해 주신 이 과정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쫙 전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왜 삼위일체를 안 믿다가 이 재림교회가 그것을 교리로 확정했는가를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성경적, 역사적 이 배경을 모르면 저런 무식한 소리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점점 올라와서 원만한 빛이 되는 태양과도 같은 겁니다.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쉽게 설명드리면 윌리엄 밀러는 안식일도 안 믿었어요. 안식일 안 믿고 죽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는 재림운동으로 사명을 다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후에 이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과정과 역사적 또 신학적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날 28개의 교리로 완성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면서, 아무쪼록 오늘 중요한 말씀,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또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는 복된 입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